지난주에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주일 성수를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준수 이런 것이었죠.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했던 분들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고, 또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고 감독하고, 때로는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또 벌을 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던 안식일 준수법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원인은 사실은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한 논쟁 때문이었어요. 안식일 준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입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도대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이리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 역사적인 반성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원은 사실은 학사 에스라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근방에 귀환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역사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멸망한 이유는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실천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던 거죠.
안식일 준수가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발자국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발자국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혀를 제거함으로 이 혀를 제어하려고 하는 이 노력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보았던 관점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신앙이 개인적인 것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신앙을 교회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지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할 때에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서 행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신앙이 쇠퇴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무너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기보다는 주일날 일정이 생기면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일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끼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일들도 주의를 끼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성도들은 주의를 끼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성수를 교회의 지도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사항으로 지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지키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의 숫자만큼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고 다 같이 지켜나가는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만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일 성수의 선명한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 에스라의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적인 하나의 출발점으로 안식일 준수를 세웠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규정들에 정통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조상들의 유전, 즉 전통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징벌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어긋났다.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났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랐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는 관점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했느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에 초점을 맞췄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휴식입니다. 휴식. 쉰다,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계명들이 있었는데 주일날 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 규정들이었어요. 금지 규정이란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매매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금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안식할 수 있느냐의 모든 계명을 이제 계명 지키는 법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안식일 날 등잔불을 켜서도 안 되고 등잔불을 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로 치게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전등 스위치 올리면 안 됩니다. 이미 켜져 있으면 끄면 안 돼. 이거 끄지 마세요. 우리 여기 전등 이거. 예. 오늘 언제까지? 오늘 밤까지. 끄지 마세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의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정열을 기울였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일일까? 그 당시에는 불을 피우면서 식사를 했잖아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스레인지 딸깍 올리잖아요. 이거 불 켜는 거 일입니다. 켜지 마세요. 예, 주일날 여러분 불 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분들이 불을 피울 때에는 장작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이 소똥, 염소똥은 안 되나? 예, 이 가축의 똥을 모아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석탄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다가 이거를 넣고 불을 붙이면 빨갛게 이렇게 그 불길은 일어나지 않고 빨갛게 숯불처럼 달궈져요. 그러면 화덕 안쪽에다가 이 그 무교병 이 밀가루 반죽 그거 널찍하게 펼쳐가지고 갖다가 턱턱 붙여놓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불길에 의해서 익으면 그걸 떼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불을 피워서 이거 붙이고 여러분 밀가루 반죽하면 일입니다. 그죠? 예, 저도 예전에 밀가루 반죽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칼국수 해 먹자 밀가루 반죽해라 그러면은 옆에서 막 이제 그거 도와드립니다. 그냥 물 부어가지고 해서 그냥 이거 계속 눌러갖고서는 예 이래가지고 탁 만들어 놓으면 우리 어머니 그걸 갖다가 도마에다가 탁 놓고 뚝뚝뚝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리느라고 그것도 하다 보면 아파요. 예, 땀이 납니다. 일하면 안 돼요, 주일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무엇이냐를 정한 거죠. 이제 걸어갑니다. 이웃집에 이렇게 가는데 걷는 것도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해져 있었어요. 요걸 넘어가면 일이고 그 직전까지면은 일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은 오리예요. 오리를 넘어가면 일이에요. 오리를 안 넘어가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가기 알맞은 길, 그건 오리가 기준입니다. 안식일 날 오리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갔느냐 하면 일단 먼저 오리 직전에 멈춰.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요. 그러면 다시 오리 직전에 멈춰. 쉬었다가 다시 가. 그러는 법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정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하면 역사에 대한 반성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이 회복된 백성들이 다시 조상들의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했어요.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는 일을 해요. 돼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결사적인 항전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도 나중에 유대인들을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도 덤벼드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로마가 부과하는 황제 숭배의 그 예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는 유대인이 한 명도 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황제 숭배 고집했다가는 유대인은 다 죽는데 이거 다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런 다부진 각오가 없어요, 우리는 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상숭배 이거를요, 생명을 걸고 반대했어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헬라 제국하고 싸웠느냐? 이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헬라 제국하고 싸워서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도 끝까지 최후의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왜? 우상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요. 그 각오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했던 거예요. 역사적인 반성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애를 썼던 이유는 유대 나라의 부흥이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뭐냐면요, 안식일 준수와 종말론적 부흥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즉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회복되는 때에, 그때에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면, 즉 여호와의 성일로 지키면 이렇게 유대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땅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이방인들, 혼혈 민족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는 그저 들짐승들만 있어요. 무너진 성, 그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곳에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해봤는데 성전을 짓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번 민족들의 방해가 있고요. 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니까 이게 중단이 되고 이래가지고 성전도 짓지 못해요. 겨우 움막을 짓고 살다가 자그마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해요. 과거에 우리들은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다. 이런 그 현실, 이것을 두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와 함께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조상들의 멸망과 이 역사를 반성하면서 가진 결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종말론적인 회복의 이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작용을 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이유,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은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들의 역사관도 훌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훌륭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서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가? 안식일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이란 쉰다, 그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저도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안식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을 달릴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김성일 장로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일은 거룩할 성자, 날일자예요. 즉 거룩한 날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즉 안식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즐거운 날로 받아들이고 존귀한 날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었어요. 즉 안식일 하면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존귀함을 위하여 안식하는 거예요. 즉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은 수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안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안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쉬는 방법을 연구한 거야. 쉬는 방법을. 그래서 안식일 날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2km 직전에 멈춰야 돼. 더 가려면은 쉬었다 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모든 날들을 보낸 거예요. 쉬는 방법. 어떤 것이 쉬는 것이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촛불을 켰느냐. 그러면 끄면 안 된다. 촛불이 꺼졌느냐. 그러면 다시 불 붙이면 안 된다. 캄캄한 밤인데요. 그만 놔둬. 캄캄하면 캄캄한 대로 지내. 왜? 그거 불 붙이느라고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식, 즉 쉬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즉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연구는 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안식일 규정은 쉬는 방법에 대한 연구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그쪽에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느냐?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단하고 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오락을 구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가 기뻐하면 무한한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을 얻으라는 말이었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초점이 어디에 주어져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주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일날 행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제 첫째 날은 성일이니 또 제 여덟째 날은 성일이니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성일이란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일이니 바로 그 성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거죠. 성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영광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교통을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은혜를 받는 데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논증을 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지지 않겠냐?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우리는 생명 구원의 일을 해야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왜 그렇게 투쟁하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식을 쉬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청교도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습니다. 이분은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에 대하여 묵상을 했는데, 그가 그때 안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쉬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안식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성도가 누릴 안식의 그 본질이 실상은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안식은 즐거운 날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로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게 될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후에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준수와 종말론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일 성수가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책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이 주일을 걸쳐 진행되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예전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까지도 선별해서 직장을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맥그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의 책,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책, 그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시대의 교회 신앙의 쇠퇴는 주일 성수의 쇠퇴다. 현대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준수하는 것이다. 즉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했어요. 주일 성수를 성도들에게 맡겨두고 그냥 놔뒀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참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울 수 없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진정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진정 이것이 맞는 것인가?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해야 된다. 주일은 나를 위하여 쉬는 날이 아니다. 주일 쉬기 위하여 쉬는 방법을 연구하는 날이 아니다.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즉, 내 성일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래서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왜 쉬느냐? 피곤하기 때문에, 엿새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는 웬만한 직장이면 주 5일 근무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쉬는 게 넘쳐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그야말로 주일날까지 온전히 쉬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니죠. 많이 쉬었으니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소일의문답 제1문에서 늘 말씀했던 거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회복하세요. 주일 성수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 후대는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을 가르치고 행하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